참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반밖에 안 보이지만 너무나 반갑고 좋네요.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강한 눈빛으로 이렇게 예배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김계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너무 오랫동안 성전을 못 나오고 이제 겨우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인간의 생사회복을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선교가족 모두가 다같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구하옵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몸살을 하면서 그동안 선진국이라 여겼던 나라들이 후진성을 드러내면서 너무 많은 희생자들을 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민주성과
투명성과 선진성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독일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진정시켜 가게 하시니 주여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더 이상의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자 한승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이 어려운 때 산 소망과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경을 주님께 친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박세린 자매님 특별히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일리아드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리스와 트로이와의 전쟁이 10년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터키 중부 북부 터키에 있죠. 해안가 도시인데 그 전쟁이 10년이 되도록 이 트로이 성을 함락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그리스가 그 비장의 무기를 하나 만드는데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정말 그런 그 목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30명의 특공대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척 하다가 전세가 불리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터키 트로이의 그 성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목마를 성 안에 해안에서 한 5km 되는 그 성 안에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성 안에서 잔치를 하죠. 승전에 쾌제를 부리면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마시다가 다 취해서 이제 다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새벽녘에 이 트로이 특공대 그 30명이 그 목마에서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쟁을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끝을 냅니다. 유명한 전쟁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속은 것이죠. 요즘도 그런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때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런 그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했냐면 정상적인 파일을 열어보게 해요. 일단 열면, 그걸 클릭해서 열면 그러면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쫙 걸립니다. 본인은 전혀 몰라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감춰가지고 컴퓨터에 깔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컴퓨터에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이 컴퓨터 주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거를 빼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이게 독한 트로이 그 바이러스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그런 수만 대의 그런 그 컴퓨터가 망가진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끼실 텐데 지금도 당신이 500유로 니들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교션크가 도착했다 클릭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누가 공짜로 500유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아예 열지를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스팸 메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로이 목마와 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한번 우리 마음속 영혼 깊숙한 속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평소는 괜찮아요. 근데 틈이 딱 생기면 그때 이제 이게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원망거리를 찾아내고 비난거리를 찾아내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시각이 싹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왜곡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근데 사실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사단이 심어놓은 불평 바이러스죠. 근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하고 신뢰할 만해요. 정말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느냐 하고 질문 하나 던지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기 좋은 과일들이 많은데 구태여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을 게 뭡니까? 맛도 별로더구만. 근데 그 많은 좋은 과일과 그 엄청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그런 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모든 게 불만스럽고요. 모든 게 왜곡스럽게 보이고요.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건 큰 영혼의 병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죠.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또 읽어봐도 죄가 없어요. 죄가 무슨 죄를 졌다는 죄가 지적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굳이 하나 찾아낸다면 그 많은 재산과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창고를 부시고 다시 그 자기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굳이 찾아낸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감사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그렇게 거린으로 있었던 나사로 천국에 가 있는데도 그 나사로를 부려서 자기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만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삭막하게 그지없다는 교훈이죠.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가 특별했던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분 중에 몇 분 소개하면 다니엘이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뭐 얼마든지 감사를 하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왕명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해요.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은 그저 그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골반 기도를 해도 충분합니다. 구태여 그 창문가에 나가서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평소에 했던 그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당위성을 거부하고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되는 내용이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감사할까요? 그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그 몸에 배어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숨어서 골반 기도를 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거부하면서 내놓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자기는 총리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아니 무슨 공화국이 바뀌어도 모든 사람을 다 갈아치우거든요. 심지어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뀌면 모든 부목사 전사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는 세상인데 왕이 전혀 다른 왕정이 들어섰는데 다니엘은 그 왕들 밑에서 계속해서 총리로 신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총리로서의 신임보다는 그의 감사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의 인격은 감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존경히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니까 내용은 생략하지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정말 불평을 하루 종일 해도 하나님도 대꾸하실 말씀이 없을 정도로 참담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런 한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감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이죠. 생각해봐요. 10자녀가 죽었고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 찬양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뿌리, 근거를 찾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감사가 10자녀, 20자녀, 수많은 재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도 변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를 했던 거죠. 또 한 사람 되라 그러면 다윗이죠. 다윗은 그의 과거를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파란만장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텐트 속에. 네, 우리 교회가 이 텐트 모형인데요. 정말 의미가 깊은 그 건축가가 이 설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텐트 같은 이 나그네 길, 텐트가 상징하는 건 임시 머무는 장소죠. 잠깐 캠핑하는 거예요. 그게 텐트입니다. 근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좋은 궁궐에 살고, 그는 무릎을 치고 벌떡 일어나면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 위엄과 그리고 많은 그런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자기 재산을 바쳐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감사를 해요.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에 대한 감사.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문득 어느 날 내가 너무 영혼이 피폐되고 원망불평이 가득 차고 그게 보이는 순간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구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셔야 돼요.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구나.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 감사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원망해서 기분 좋을 일이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하면은 내 마음에 내가 뭐 그게 원하지 않고 잡아 당기지 않아도 기쁨이 생겨요. 예, 즐거워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삶이 윤택하게 되고 즐거워져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내 인격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슨 생각? 그 감사하는 생각.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예배드리면서도 감사하고 참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석 달만입니다. 석 달만. 90일이에요. 90일 장장 12주. 3월 22일부터 영상 예배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실이요. 첫 번 22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금요일날 여기 와서 녹화를 하는데요. 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사실은.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기독 2000년사를 보면요. 전쟁 중에도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근데 도대체 코로나19가 뭐길래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지금 뭐 확진자가 700만이 넘어가죠. 근데 사실 겁낼 건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면. 주로 20,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왜 걸립니까? 니네 식구, 우리 식구
대여섯 가정밖에 안 되니까 뭐 우리 중에 누가 특별히 무슨 일이 있겠냐. 이래서 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손뼉 치고 찬양하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마스크를 벗어버린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그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교회. 그것도 200명이 넘는 300명이 다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 다 벗어버렸어요. 지붕도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근데 그 좁은 데서 손뼉 치고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지키면 절대로 옮길 일 없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확증을 했고 그거를 다 확인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공고를 한 건데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뭘 무서워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조심은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철저히 조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철저히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사가 깨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그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요즘 그 백신이 많거든요. 컴퓨터도. 네,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막아주는 백신도 있지만 이미 걸려버린 걸 또 잡아내는 백신도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그 백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절대로 걸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성전에 나올 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서 그 문을 통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문을 통과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나설 때도 감사하시고요. 오시면서도 감사하시고 통과하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예배드릴 때도 감사하시고 나가실 때도 감사하시고 생활하는 생활 터전에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면 모든 면역 체계가 이렇게 높아져요.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 뼈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잠도 못 자요. 그러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 걸린 사람들 한두 사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집사람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걸린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 네, 굉장히 고생을 한다. 온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목이 아프고요.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 아프대요. 나중에는 수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높고 늘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 잠도 잘 자고요. 음식도 잘 먹고요. 몸이 튼튼해지면 설령 문제가 생겨도 이겨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수민이 엄마 아빠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왜요? 엄마 아빠니까.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 실존. 내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 이유를 묻으면 안 돼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상관없어요.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가 해야 돼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뭐냐? 존재, 근본적인 감사를 말해요. 근본적인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존재케 하신 그 근본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요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3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왜 또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에 지금 실업자들이 많은데요. 어떤 통계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런대로 괜찮은 중소기업인데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유명한 기업, 보장이 될 만한 기업, 안 망할 기업,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그런 기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기업의 이름, 가치, 어떤 기업 경영, 정신 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거를 내가 좀 부가가치로 나도 좀 누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또 어떤 유명한 기업의 부장이다, 과장이다, 내가 사원이다. 그 뭔가 자랑스러운 게 있나 보죠.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스톨자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죽으면 주님 나라에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과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 우리를 계속 책임지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라가 그랬더니 저희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한 200명이 넘는 우리 동기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자식한테는 10억을 남겼는데요. 그 집 개한테 1560억. 그걸 개한테 유산을 남겼어요. 근데 1560억인지 156억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보통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구글링을 해서 한번 알아보거든요. 사실인가 아닌가. 근데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었거든요. 칼 락커펠터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 유명한, 아시죠?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디자이너이면서 그 자체가 기업 이름이니까. 이분이 고양이한테 죽으면서 2억 불, 2천억을, 한국 돈으로 2천억을 유산으로 남겼죠.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제정신인가? 어떻게 고양이한테 2천억을 유산으로 넘기나? 저 아프리카에다 기증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때 사실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를 봤을 때.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양반. 근데 고양이한테 2천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개를 걸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 같은 사람인지 개보다 못한 사람인지 개보다 나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개를 걸어서 소송을 최고의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부당하다.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10억을 주고 1560억을 개한테 줄 수 있냐. 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드디어 막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물었답니다. 그 아들이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1년에 몇 번이나 방문을 했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뭘 접수셨는지, 평소에 뭘 좋아하시는지 아느냐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는 몇 번 걸어봤냐? 그것도 대답을 못해.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 아버지 생일은 또 언제나 물었더니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하겠다고, 최종 판결하겠다고 해서 판결을 해요. 뭐라고 판결했냐면요. 그러면서 판결하기 전에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다면서 동영상을 틀어요.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 동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이 개를 사육하는 그 사육사에게는 매년 5만 불씩 지급하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요. 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 혹시 아들이 불평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1분만 줘라.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아버지 유산은 1불, $1만 유산으로 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곧장 불행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문제를 만들어요.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를 원망하게 되고 문제가 돼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그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나올 때 세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실 때 양에 나오시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섬기며 찬송하면서 나오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세 번째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송축하라는 말이 빠라꾸라는 말인데 무릎 꿇고 축복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감사를 깨달으면 정말 그 자세가 달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가 나가도 정말 그 말에 그게 묻어가요. 근데 뭔가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뭔가 뼈가 있고 뭔가 있어요. 그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나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뵙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갈 때 성전 밖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사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석 달간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같이 오늘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기르시고 영육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한 대대 나와 함께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보호와 축복하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 축복을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46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고요.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공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 변화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그동안에 석 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드렸던 예물을 오늘 이렇게 다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간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하나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참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의 삶을,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의 일터를,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했는데 여러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와 구제와 여러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오병이어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단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늘 석 달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냥 어릴 적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당분간 그 예배 이혼, 기도와 헌금기원 한 사람, 두 사람을 빼고는 모든 안내 이혼은 우리 청년부에서 당분간 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능하면 안전 거리 유지해 주시고, 제가 이미 단톡방에 공지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조금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철저히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임시회장하고 있는, 대리하고 있는 우리 박세린 자매에게 부탁을 했는데, 청년부가 지금 일찍 와서 여러분들 손 닿을 만한 곳, 화장실도 전부 변기까지 전부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도 다 세팅을 이렇게 하고 뒷정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5명이 이렇게 오늘 청년부 6명에게 헌신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교회에게 물건도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독일 교회에서 목사님 저한테 이메일을 두 번째 보냈어요. 어제 그제 또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수칙을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물건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사실 생일을 맞이한 분이 2분 계시는데 경적에게 제가 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접 접촉도 최대한으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이 이것이 확실히 종식될 때까지는 교회에서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서로 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또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문자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주시길 바라고, 또 모든 소모임도 참정 보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컨택하는 걸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만 하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춰서 마스크를 벗어버린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설마 니네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다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시내 잠깐 이렇게 나가보니까 완전히 다 이전처럼 다 돌아갔더라고요. 식당 먹고 다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마스크 쓴 사람도 없고. 근데 실제로 로버트 콕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시진이가 좀 저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 케이블에서 저한테 정보를 가끔 알려주는데, 이 시내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그 거리만 1.5m만 이렇게 유지해도, 한 2m만 유지해도 특별히 뭐 재치기를 하지 않는 한 옮기는 건 99% 거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리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버스를 타시거나 어떤 공간에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셔서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수칙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는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예배 끝나면 나가실 때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는 대화하지 마세요. 혹 대화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1.5m 거리를 떼시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 모여서 하지 말고 한 2가정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가능하면 하여간 수칙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밖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규칙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고난주간 때 금식기도 하면서 했던 헌금, 그리고 그 성탄절 전후에서 옵타클로제를 도우려고, 독일 옵타클로제를 도우려고 실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한국에 옵타클로제가 많은데 그 사역하시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어제까지 200만 명을 급식을 했어요. 200만 명.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도 끊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급식하는 데도 다 문 닫아버리고, 자원봉사자도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3분이서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돈이 없어서 급식을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혹시 주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Get 주자인 토렌 하이미트 단켄, 주자인은 회편 미트 로벤, 단케트 인 로베트 자인은 나멘.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사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셔서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또 시편 기자처럼 항상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주께 영광 돌림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가족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